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착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착하세요? 여러분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죽게 더하여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사람, 분열하고 떠나는 사람이 떠나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연합에 기여하고 큰 무리를 죽게 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남성구역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랬어요. 바나바는 히브리어로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다 이렇게 부르니까 바나바의 성품과 바나바가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낸 사역들이 위로와 격려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로마 제국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인 디아스포라가 번성하던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은 키프로스 그 출신이에요. 유대 율법과 유대 전통에 뿌리를 둔 레위 지파의 경건한 집에서 성장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사도들이 바나바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으로 활동한 초대교회 초기 멤버예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헌신자였습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밭과 그 당시의 밭의 의미는 더 컸다고 볼 수 있어요.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이 밭을 팔아서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채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드린 이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바친 헌물은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하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헌신적인 사랑을 드러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중개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하러 왔을 때에 제자들 또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잡아가던 선봉장인 이 사울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바울을 변호하면서 바울의 진실된 변화를 증언하고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도록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바나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세우는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치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이방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격려자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점검하고 신자들을 격려하도록 합니다. 바나바는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함께 동역자로 교회를 섬깁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자들을 양육하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붙여서 부흥케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와 협력은 교회 성장과 부흥에 필수적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유능한 동력자를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협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브로 지역에서 지금의 키프로스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물리친 이런 사건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사역에 함께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마가를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를 선교 사역에 동참을 시켜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버가에서 더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마가가 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음이 상해요? 바울은 바나바의 생질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나바의 생질인 조카인 이 마가가 이탈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서기 49년 예수님 오신 50년 그때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를, 이 신뢰치 못하는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심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여정을 합니다. 후일에 바울은 다시 이 마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년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면서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가서 알렉산드리아의 성도들을 모으고 초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갈등 관계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동력자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다 각양 모양대로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변호하고 증언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고 기반을 마련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의 삶에서 우리는 헌신과 나눔의 실천을 배울 수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사람들이 더 많이 인도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고, 비록 그것이 불가능하고 손해보고 실패하는 길로 인도함 받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바나바는 너무도 귀한 그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봉헌을 합니다. 물질적 나눔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장을 섰어요.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해야 참된 회개라 그랬어요. 이웃을 입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로 그들을 선교하고 구제하지 않고 내 생명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 왜냐하면 어느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고 내 호의호식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면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내가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내게 있는 생명과 육체를 사용해서라도 내 진실한 마음을 사용해서라도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바나바는 나눔을 했어요. 우리도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가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작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다 그래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대부분 일을 한다고 물질을 구한다고 일평생을 하루 종일을 사용해요. 재물이 귀하지 않고 시간이 귀하지 않고 마음이 귀하지 않고 재능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아빠가 엄마가 일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듯이 우리는 이웃에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배워서 남주자 그래요. 잘 배워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벌어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삶처럼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마가와 같은 동력자들을 세우는데 바나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도왔어요. 여러분, 크랩 멘탈리티라 그러잖아요. 이 게를 한 마리 통에 담아 놓으면 너끈하게 스스로 잘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기어 올라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마리를 넣어 놓으면 한 마리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또 한 마리가 끌어당기고 주저앉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크랩 멘탈리티라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정, 교회, 직장에서 강점을 발견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믿어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주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개연성으로 포용하고 언더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겸손한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만의 명성을 내세우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또
또 힘차게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복음의 구령사에게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내가 누구를 품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 기도의 9할이 90%가 형제와 지체를 위한 기도를 했는지, 내 삶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2025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다른 해가 되어질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각양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세워지는 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를 화합시키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을 위해서, 그것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전봤을 때의 이방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율법 아니고는 다가갈 수 없는 유대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합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든, 또 감내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처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중재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부요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끄리낌이 사라지고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소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아들로 사도들로부터 칭함을 받고 당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바나바처럼 물질과 재능, 시간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바나바, 다른 이들을 세우고 겸손하게 협력하면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